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니지. 때가 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이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러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어디를 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목적이 때가 이룰 때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때를 말씀하시면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가셔서 내 아버지께 구해서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것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오셨어요?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함께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겠다고.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잠깐 불선포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모든 증거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어요. 무슨 선포를 한다 그러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요? 불선포를 한다 그랬어요. 불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간절한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이 어영부영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와 성령을 기름부터 타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안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누군지 다 할 수 쉬워요. 그러나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 게 어디까지요? 믿고 따르는 표정, 행함까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3장 16절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의 복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3
편에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명령을 하셨는데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입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행함에 이르기까지 함께 되어야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아무리 세상 사람은 그 예수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어지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이 시간 40분을 찬양을 했는데 기쁨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한 사람도 찌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뒤에서 보니까 그 표정이 똑같은 거야. 박수를 치면서 아니 그만하지요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오늘 특송하세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 그릇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오. 내 이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 무엇 주님께 드려야 이 은혜 갚으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야 이 은혜 갚으리까?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대표로 찬양을 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예수 사랑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예수밖에는 아는 분이 없다고 찬양 믿음으로 고백을 하여 값진 것 예수보다는 더 값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좋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삶이 되기 원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름으로 승리의 모든 삶들을 이루기 원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시오.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이루 성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뤄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만이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그 빛을 사람들 가운데 비치며 전하며 증거하는 제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의 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하여 요한복음 1장에 빛을 말씀하고 계세요. 참빛 곧 그가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물도 안 주셨네.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다가 목이 마르네.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빛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빛이거든요. 너무 좋아서 물 주는 걸 잃어버렸어요. 찬양하기가 바빠가지고. 네. 그런데 그래도 좋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함께하며 얼마나
가장 소중함을 알게 되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시간 뭐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신 빛을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질서가 없다는,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깨는 장면이 나왔네. 그쵸? 예. 딴 데로 갔네요. 예. 빨리 마셔야 돼. 잊어먹었네. 네. 입만 죽이면 돼요. 이게 급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닮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어요. 1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야. 어느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을 나와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면 또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12장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누구를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났죠.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떠나갔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로마서가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누구를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갖다 바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타협했나요? 안 했어요. 아내에게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에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진리를 이뤄가는 큰 기쁨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가운데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안에 믿음으로 선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 헛되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목회자들이니까 다 목사님이거든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도 다 넘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움을 입어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그래요. 또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셨잖아요.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이뤄나가기 원하여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보니까 거짓이 없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돼. 그 변함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드리자고요? 영화롭게 해드리자고. 오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아까 서두에 말을 했다가 말았지만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날 그 멀리서 원근 모든 각처에서 이렇게 11명이 모였잖아요. 아니 새하늘교회에 오면 기뻐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오시는지들.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누구야 그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사모하고 들어오는 그분들을 전사님이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야? 그러면서 그리고 문을 여는 거예요. 삐걱 열면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만이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주장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행하는 믿음, 그렇죠? 자, 마태복음 21장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죠. 불법을 행해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여 우리 목사님 불선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시간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은 불선포를 할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게 아니고 자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받는 사람의 그 영혼에 정말 불이 선포되어 그것이 이 마음으로 그 영혼의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을 이루어 나아가기 원하여 각 사람에게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자담하고 농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여 우리 목사님에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함께 해달라고. 아멘. 남은 기도하는데 딴짓을 할 수 없잖아요. 딴짓하는 모습은 보기도 안 좋고 아름답지도 않거든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을 해서 함께 하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지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그랬죠?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새에게는 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7째까지는 다 사무엘이 갔을 때에, 그 집에 갔을 때에 다 그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 얻기 위하여. 7째까지 지나가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새 보고 이가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밖에서 들에서 양치는 목동을 얘기하잖아요. 집에 같이 아버지의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고 형들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말째기 때문에 항상 그 굳은 일,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말째로 택했잖아요. 데려오라.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식사를 같이 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게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히브리서 38장에 있어요. 10장에 38장에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39절을 보니까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침륜에 빠진 자라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일들을 이뤄가는 큰 기쁨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가운데 이룬단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줄을 알았겠어요? 그때는 맨 막내로서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뒤에 처져 있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름을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들을 이뤄가는 그 기쁨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가운데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요한 1서 1장을 보니까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 삶을 이루기 원하여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푯대를 굳게 잡아 앞으로 전진하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에 태초를 세 군데를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생명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시리라 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3절을 보니까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만물을 무엇으로 붙잡으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붙잡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진리를 이뤄가는 큰 기쁨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가운데 이른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하여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 오늘도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노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각 사람을 통하여 각가지 모든 증거들이 있잖아요. 각 사람을 향한 증거가 다 있잖아요. 증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각 사람마다 다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와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요. 잠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불선포를 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나에게도 우리 찬양하지 성령의 불 나에게도 이제 나에게도 주소서. 그 찬양을 아마 목사님이 분명히 하실 것 같아. 불선포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 같으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임하셔서 정말 이 시간 헛되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증거를 이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형방 없이 달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겠사오니 이제 나에게도 그 선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 되어 어느 누구를 만났든지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